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 보겠습니다. 110편. 110편 우리 1절로 마지막 7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함께합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르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구약의 모든 메시지들 중에 예언서가 많아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도 얘기했고 이사야 다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구약 전체 예언 중에 가장 퍼펙트한 예언이 뭐냐 물으면 저는 시편 110편 다윗이 예언한 메시지예요. 다윗이 오늘 뭘 예언하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권능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는 권능의 날로 끝나지 않고 옛날 성경은 분노의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기는 분노의 날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노하시는 날 그랬어요. 이게 분노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오실 것이다. 그 권능의 날이 오셔서 모든 흑암 저주를 완전히 꺾고 십자가에서 끝낼 메시지, 그분을 예언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해 보면 왜 자꾸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다윗이 예언한 이 메시지를 하셨는지 금방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알고 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도래하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는데 분명히 말씀하죠.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옛날 성경 발등상 그랬어요. 발등상이라는 말은 사단의 세력을 짓밟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밟아버릴 것이다. 내 발등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여기 개역 개정에는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흑암 저주의 세력은 꼼짝 못해요.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져요. 그럼 언약 붙잡은 자의 발걸음마다 영적 싸움에 당당하게 승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지금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죠.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시도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해. 주의 권능의 귀를 보냈대. 권능의 귀. 이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권능의 귀라는 말은 홀이라는 말이에요. 왕만이 가지고 있는 이 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누구를 보냈냐? 우리는 무슨 지팡이가 아니에요. 완벽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셔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 있기에 이 권능의 귀를 가진 자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역사,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권능의 분명한 비밀을 한번 잘 붙잡으시면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승리하는구나. 그런데 3절 보세요. 분명히 주의 권능의 날에 그랬어요. 이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게 예언 중에 최고 기가 막힌 예언이 3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게 된 줄 확신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 흑암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에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날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룩한 옷,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권능의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권능의 귀를 주시고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을 믿는 자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흑암 저주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재앙이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권능의 날은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날에 그를 믿는 자에게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으면 헌신은 그냥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줄거이 헌신하니 그랬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역사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 그날에. 그래서 호세아도 이렇게 예언한 게 있어요. 호세아서 14장 5절로 7절 메시지 보면 호세아도 이런 예언을 했어요. 자, 호세아서 14장 보면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했는데, 자, 호세아서 7절 봐요. 7절. 아니 5절부터 봐야죠. 5절. 호세아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우리는 이슬의 비밀을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식물이 이슬을 먹고 자라는 거, 우리는 워낙 강수량이 많으니까 강우량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슬의 진귀함을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슬하면 막 무슨 소낙비만큼 중요해요. 왜? 일기차가 낮하고 밤의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열기가 쫙 식어가면서 그게 이슬로 바뀌어서 모든 식물이 이슬이 잔잔하게 매요. 그걸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이 없이는 이스라엘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그 건포도가 유명하잖아요. 포도가. 그런데 그 포도가 뭘 먹고 자라냐? 물을 대주는 것도 있지만은, 스프링클러로 해가 물 대는 것도 요즘 있지만은 전부 뭐냐? 이슬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뿌리가 깊이 박히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 90m까지 자라요. 아주 나무가 반듯하고. 그러니까 진상품, 모든 물건을 만들 때, 목재를 만들 때 레바논의 백향목. 오늘 그가 오시는 날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믿는 자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백합화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꽃이 피고 뿌리가 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그의 가지는 이 사건은 계속 퍼져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까지 왔어요.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 향기가 퍼질 것이다 이래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오시면
그분은 예수님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책 한 권도 안 썼는데 그분에 관한 책이 스님의 글방까지에도 그분의 책이 꽂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언한 대로 이 역사는 권능의 날에 임한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건은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지금 모슬림 애들이 몇 명이냐면 모슬림이 27억입니다. 걔네들이 전파한 것도 있지만은 걔네들이 전략은 일부 다처제예요. 보통 애들이 자녀들이 10명, 15명까지 있어요. 뭐 부인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27억이 퍼져 있어요. 영국에 공항에 가면 진귀한 풍경이 있어요. 모슬렘 부부가 아이들 쭉 끌고 막 10명, 8명씩 쭉 데리고 가는 거 보면 완전히 영국 공항이 아니라 그냥 모슬림 천국 같이 보여요.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전부 방해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 모슬림 믿는 애들이 모슬림들이 복음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번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종국에는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자, 그다음 7절 한 호세아서 14장 한 7절 봐봐요. 그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우리가 잘 붙잡으세요. 그래서 시편 중에 예언서 중에 최고의 예언서가 어디냐? 시편 110편. 오늘 다윗이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오늘 3절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세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고 감격이 안 된다, 감사가 안 된다, 감동이 없다,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는 반드시 생각만 해도 막 흥분돼야 돼. 야, 이게 왜 은혜냐, 웬 축복이냐. 거룩한 옷을 입었다니까요. 그러니 헌신은 그냥 헌신하지 마시고 그냥 헌신하면 안 돼요. 즐거이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면 즐거이 헌신할 수 있어요.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필요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운데, 너무 생각만 해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나중에 알 겁니다. 우리가 생을 딱 마감하고 우리의 영혼이 진짜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수월로 가냐,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냐, 두 가지 말고는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연옥이라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알 겁니다. 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은 내 인생의 최고 축복의 기회였구나. 만약 이걸 놓쳤다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잡을래 잡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물 쏟아낸 물 어떻게 담아요? 못 담아요. 지나가는 세월 어떻게 다 못 담아요. 내가 뱉은 말 어떻게 담아요? 그런데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축복의 날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아니에요. 이럴수록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돼. 야, 이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축복의 찬스구나.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축복이 계속 임합니다. 야,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분명히 우리는 이미 거룩한 옷을 입었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와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0.1%의 복음 가진 자가 있어요. 깨달은 자가 있어요. 야, 예수님은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구나.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복음은 온 땅에 지금 증거된 거예요. 많은 1%도 아닙니다. 0.1%. 그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 때문에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대한민국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교회 때문에 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가진 0.1% 속에 우리가 가져야지 성경책 끼고 다니고 그냥 말씀 붙잡고 예배는 하는데 큐티도 하고 다 하는데 복음만 모른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3절 내 메시지로 붙잡고 평생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의 날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해요. 그분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변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한 약속을 언약, 카바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프라미스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사람과의 약속은 프라미스지만은 언약은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영원 불변입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비밀을 깨닫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미 우리는 택한 족속, 거룩한 백성,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예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분명히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끝.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있다. 이것만큼 의미 있는 날이 어디 있어요? 왜? 분명히 이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이 지구는 반드시 이 날이 와요. 여기 보세요. 분명히 5절에 보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 왕들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분노의 날,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의 날, 그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비밀을 모르는 인생, 이 비밀을 모르는 왕, 이 비밀을 모르는 나라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전 세계가 뭐 내가 강국이다 뭐 아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강국되면 뭐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부자 되면 뭐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최고의 어마어마한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영원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영원한 분은 성령밖에 없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은 그분의 말씀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건 다 놓치고 잠깐 붙잡고 그냥 잠깐 있는 거 그거 붙잡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세상 속에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노하시는 날이 와요. 심판의 날이 와요. 그 심판의 날에 심판의 기준이 뭐냐?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를 진짜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능의 날, 분노의 날에 키를 가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심판주로 그분은 오십니다. 오늘 와도 심판의 날이 와도 상관없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잘하고 못하고 기준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기준입니다. 이것만 붙잡고 있다면 오늘 밤에 와도 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어떤 분은 워낙 교인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하나님 새벽에 예수님 재림하세요. 그것도 비 오는 날 새벽기도 더 안 나오니까 예수님 비 오는 날 새벽에 예수님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는 지금 잠자다가도 예수님 오시면 우리 맞이할 수 있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사이 이슬이 쫙 내리듯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오늘 와도 되고 지금 와도 되고 뭐 우리 잠잘 때 와도 되고 밥 먹을 때 와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진 자예요. 권능의 날의 비밀과 분노의 날의 비밀을 가진 자는 아무 관계 없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오늘 이 예언의 메시지가 뭐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35절 37절에도 이 내용이 쭉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예언한 것을.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권능의 날에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구원받고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럼 거룩한 옷을 입고 나니까 헌신했어요, 안 했어요? 무슨 헌신했어요? 줄거이 헌신하세요. 교회 모든 일은 자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겠나이다. 내가 교사도 자원해야 되고 성가대도 자원해야 되고 전부 봉사도 자원이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저는 가끔 그런 메시지예요. 나 같은 성도들만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질문해 보라고. 나 같은 성도들만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그럼 금방 답 나옵니다. 나 같은 성도들만 있으면 교회가 유지될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금방 답 나와요. 그러니까 헌신은 그냥 헌신하면 안 돼요. 줄거이 헌신하는 그런 축복이 임해요. 그런데 헌신할 수 있는 힘도 그분이 우리에게 권능에 뭘 줬다고 그랬어요? 권능에 호를 주셨습니다. 권능의 호를 가진 자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권능의 호는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능의 호를 가진 우리예요. 이 축복을 힘 가지고 진짜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줄거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예언한 귀한 메시지가 평생의 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분명히 심판의 날에 분노의 날에 죽어갈 저 영혼들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생명건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